오늘 저는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부활절 이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 대한 얘기, 또 야고보와 요한 모두 형제지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될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친구지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사람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볼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도 있었습니다만 이 빌립은 사도 빌립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경위가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빌립을 설명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방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개로 말미암아서 그들 형제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주인공 빌립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최초의 제자가 되는 셈입니다. 빌립에 대해서는 공광복음서에는 그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서에만 4개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었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화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 취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친구라고 그랬죠.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시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촌동네에서 그럼에도 빌립은 와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이 45절에 뭐라고 했었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빌립은 굉장히 세밀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많이 공부를 한 겁니다.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면면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빌립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 속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의 일행들,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식량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세심한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군중들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뭐 꼬꼬라 넘어지게 시험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죠. 원어에 볼 때에 이제 빌립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빌립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빌립이 맡은 일이 식량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빌립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는 머리가 팍 돌아갔습니다. 계산이 착 나왔어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아시듯이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양은 밀로 만든 빵 12개나 보리로 만든 빵 36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요, 밀빵 2,400개나 보리빵 7,20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장정만 5,000명이었고요.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 숫자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10,000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한 200데나리온은 정말 최소한의 액수였어요. 빌립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질문하시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 그 사람들의 요기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계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는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었는지, 교회에 내려오는 문서에 따르면은 빌립은 나중에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주 80년쯤 히에라볼리에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번에 성지순례 여행 가운데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야 그 근방에 있던 지역인데 빌립의 무덤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저쪽이라고만 했던 그곳이 바로 이 빌립 사도의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 사도의 무덤에 비잔틴 시대에 그 저런 건물이 지어졌는데 피어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당할 때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마포로 쌓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마포로 싸지 말고
파피루스로 싸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주인공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사복음서를 모두 살펴봐도 바돌로메에 관한 기록은 명단 외에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 그 바돌로메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데요,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 주셨지만은 그의 이름은 명단 외에는 등장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뒤에 실망한 제자들이 원래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직업 업으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그 명단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동일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아까도 초반은 보았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친구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슨 촌 구석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했지만 빌립은 와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4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 사람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사람 속에는 간사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봤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그때 50절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51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45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지방 세계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가 편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가나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30여 가구에 150명 정도 사는 조그만 산동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작은 산골 벽지에서, 더구나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나다나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베들레헴 출신이었다면 나다나엘로서는 처음부터 수긍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7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장점, 그의 강점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간사라고 하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고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원어에 보면은 물고기를 낚을 때 사용하는 미끼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나다나엘은 자기의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거짓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을 중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목적도 분명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과정에 성실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부끄러운 속담인데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르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는 바른 목적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은 자신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의 장점을 봐주신 것을 놀라면서 48절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48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일종의 휴식처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4m 높이로 자라나서 그 가지가 사방으로 7m를 덮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을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성경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던 것을 아셨어요. 나다나엘은 그것 때문에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이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51절에 보면은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유치해서 상고해 보면은 지금 나다나엘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씀 묵상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을 성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즘에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들을 보면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를 듣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종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소리가 다 들릴 때도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만의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옆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은 그 소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세상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내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시간, 밀접한 그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동굴과 같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처럼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하면서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야에 있으면서, 동굴에 있으면서, 치아 묘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진을 보면은 저 동굴 속에는 저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치아 밑 또 동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지고 동방의 대한민국 이곳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상고해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한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른 학습, 바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교육이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학교 교육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하소연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재미가 없다고 평생 써먹지도 못할 것을 가르친다고 학교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왜 수학이 필요하고 왜 역사가 필요하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가 기본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성경 공부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사고가 열려야 됩니다. 시야가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자, 성숙한 신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양육, 바른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른 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을, 그래야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노웨어 시대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 정도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 그 정보를 찾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챗GPT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질문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노하우 시대를 넘어서, 노웨어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인공 AI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알아야, 노웨어를 알아야 되고 인공지능을 섭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로서, 또 우리는 선배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준엄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사고가 유연해지고 사고가 극대화되게 됩니다. 무엇이 더욱 바른지를 제대로 선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지나친 주입식 교육이고 경쟁적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서 자원이 적은데 사람은 많은 이곳에서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한꺼번에 집어던져야 될 학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신중하게 생각할 줄도 알았어요. 정확하게 계산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권장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참된 지혜이며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한 비가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은 비가 와서 태풍이 휘몰아치면 그 농사는 제대로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농사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입시를 앞에 두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시험 전날 몸이 아파서 한숨을 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표도 좋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 성실하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항상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목표를 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과정에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부흥하고 더더욱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레미의 아들, 프톨레미인 것 같아요. 돌레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레미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2제자들 이름에 4번 나오는데 나다나엘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고 모두 바돌로메로만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증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거인 장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때 소년 다윗은 이제 칼과 활이 아니라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아가서 골리앗을 거꾸로 들여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때 기뻐했던 사람은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승리하고 돌아온 소년 다윗에게 감격해서 질문합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주변의 가족들, 부모님들, 이웃들,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마치고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바돌로메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또 그 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평생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대로부터 내려온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바른 사고,
바른 삶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